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철로역정 강독 해설 8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철로역정 지도 해설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철로역정의 모든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오늘은 두란노판에 수록되어진 존 버년의 철로역정 지도를 우리가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또 다른 교재죠. 두란노판에 보면 이 빨간 책이죠. 이 철로역정의 목차 부분이 지나서 보면 이 지도가 한 장이 실려 있습니다. 이 지도는 존 버년이 직접 그린 지도인데요. 이 지도는 지금 현재 대형박물관에 소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도는요 17세기에 그려져서 지금까지 300년이 넘도록 보관되어져 있는 지도가 되는데 여러분 세계 3대 박물관에 속하는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져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문화사적 가치가 인정되고 있는 유물이다. 그런 의미가 되죠. 요즘에는 우리 국립중앙박물관도 이 세계적인 박물관에 그 이름이 끼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합니다. 뭐 루블 박물관, 뭐 또 대형 박물관, 뭐 다 남의 나라 유물들 뭐 다 갖다 놓고 명성을 자랑하지만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 유물들로만 가득 차 있는 곳 아닙니까? 정말 대단하지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져 있는 여러분 그런 지도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부심 느껴도 좋겠습니다. 자, 위에 타이틀을 보니까 A Plan of the Lord from the City of Destruction to the Celestial Adapted to the Pilgrim's Progres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해보면 멸망의 도시에서부터 출발해서 천성의 도시까지 가는 계획도다 그렇게 되는 말인데요. 자, 오늘은 이 존 버년이 그린 이 지도를 강독해 볼 계획입니다. 자, 이 지도를 우리가 보면서 부분 있었던 일들 또 상황, 교훈들을 우리가 빠르게 정리해 보는 그런 총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시작은요, 지도의 왼쪽 하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City of Destruction, 그러니까 멸망의 도시가 되겠지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출발하는 이 고향 땅 멸망의 도시입니다. 자, 멸망의 도시, 그 도시의 이름이 뜻하는 것처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정작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정작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멸망의 도시에 살아 있으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병원에 가나요? 아팠을 때, 지통이 느꼈을 때 치과 가고, 배가 아팠을 때 우리가 내과에 가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위기 상황을 인식할 때에 비로소 구원자 예수를 찾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도 어때요? 성경을 읽을 때에 비로소 그 죄의 무게를 깨닫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단 하루도 참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함을 느껴서 진짜 회심을 하게 되었고, 그 회심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핵심적인 질문을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멸망의 도시를 떠나기는 했느냐? 이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멸망의 도시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순례 여정을 출발한 것으로, 나는 천국을 향하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자기의 상태가 심각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지도로 돌아와서요. 우리 왼쪽에 보니까 어포시테이시 배교 마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턴어웨이, 배신자,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배신자를 언제 만났을까요? 여러분, 교재 챕터 39장에 가서야 이 배신자가 나옵니다. 이 배신자가 살고 있었던 마을이 바로 이 멸망의 도시, 바로 옆마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여러분 기억을 돕기 위해서 그때의 본문을 한번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그때 내용 보니까 뭐 착한 크리스천이 벌벌 떨기 시작했다. 크리스천이 친구인 소망도 무서워 떨었다. 귀신의 무리들이 그 남자를 끌고 갈 때 크리스천은 자신이 떨고 있는 뭐 이런 내용 쭉 보면, 거기 보면 배교마을, 뭐 배신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39장이니까 이게 허영의 시장도 지나서 한참 뒤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뭐 바람둥이 배신자, 저주받을 배교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이 내용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정도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번에는 그 오른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카널 팔리시 그랬습니다. 육적인 정책, 뭐 그런 말이고요. 월드 와이즈 맨, 세상 현자, 뭐 그런 뜻입니다. 그의 집에 여기 있었다, 그런 말이네요. 그런데 그를 만난 것은 여기가 아닙니다. 절망의 수렁을 지나서 여러분 교재로 보면 6장에서 이 세상 현자를 만나게 되니까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때 가서 다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중앙으로 보면, 거기서 보면 이반젤리스트,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를 여기서 만났다,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전도자는 챕터 2장, 그러니까 멸망의 도시를 탈출해서 바로 만나게 되죠. 어디로 가야 좋을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도자를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때 전도자가 뭐라 그럽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만 쭉 따라가라. 그러면 만나게 될 것이다. 갈 길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자, 이제 앞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색 지대가 보이죠? 자, slope of despond 그랬습니다. 절망의 수렁, 그런 말입니다. 자, 절망의 수렁, 영적인 의미는 죄의 자각 이후에 경험하는 이 내면의 혼란, 또 자기 혐오를 뜻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멸망의 도시를 통해서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자기 자신을 죄의 모습을 혐오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율법적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점점 혐오하게 되고, 그런 혐오감은 우리를 가라앉게 만든다, 밑으로 내려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점점 낙심에서 건져 올리게 만들게 되지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 중에 빠지게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의 낙심은 어쩌면 비정상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핵심적인 질문을 해보라 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에 그런 낙심을 신앙의 실패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이래서 나는 안 되나 봐,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 데서 실패로 오인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 한번 정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절망의 수렁을 우리가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서 절망의 수렁에서도 여러분 방향을 바로 잡아야 된다, 좁은 문으로 향해야 된다, 이런 거 우리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왼편 이쪽에 세상 현자를 만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세상 현자가 뭐라 그랬어요? 모랄리티, 도덕 마을에 가봐라. 그러면 거기에 누가 살고 있나? 율법 선생이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를 만나면 너의 등에 있는 무거운 죄짐을 벗겨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크리스천이 잠시 샛길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이 도덕마을, 모랄리티 마을로 이렇게 오른쪽 길로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착하기도 전에 무엇을 만나는 거예요? 마운트 시내를 만나죠. 시내산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평상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내산 굉장히 좋은 의미로 다가오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내산은 율법의 엄중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 바위산들이 마치 자기에게 쏟아져 내릴 것만 같은 그런 무서움, 공포감을 느끼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시내산 밑에 무엇이 보입니까? 전도자를 다시 만났다, 그런 기록이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전도자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원래의 순례의 여정, 다시 큰 길로, 곧은 길로, 직진하는 길로 돌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목사님, 왜 이 지도도 선명하지 않고 또 영어로 되어 있고, 그것도 고어체 영어가 쓰여져 있는 이 옛날 지도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나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이런 지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저도 여러분들에게 쉬운 지도 가지고 핵심을 이렇게 뚝뚝 짚어보면서 지나가려고 간편한 지도를 찾으려고 인터넷을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철로역정 지도를 이렇게 쭉 검색을 했는데 정말 엄청난 양의 지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네이버나 아니면 구글이나 이런 데다가 철로역정 지도 이렇게 해서 한번 오늘 검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수한 지도들이 나오고요. 한국어 버전도 굉장히 많은 지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깜짝 놀랐어요.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이 존 버년의 의미를, 존 버년의 의도를 해석해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제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야, 어쩌면 이렇게 한 사람도
존 버년의 의미를 해석해내지 못할까요? 아니,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야, 어쩜 이렇게 한 사람도 존 버년의 의미를 해석해내는 사람이 없을까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이 지도 강독 해설을 꼭 해야 되겠다. 이 지도 강독을 꼭 이 원문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 아닌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이 지도를 한 장씩 복사해서 주보사이에 끼워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메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이 지도를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이 지도의 특징이 무엇인지 눈에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이 지도하고 여러분들 구글이나 네이버에 철로역정 지도하고 검색 이렇게 해서 살펴보십시오. 내가 그거 여기 실을 내다가 혹시나 또 저작권 아닌 저작권 이런 거에 걸릴까봐 그거 안 해가지고 표시를 안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 존 버년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일직선입니다. 직진하는 겁니다. 왕의 대로로 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왕의 대로로 행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곧은 길로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에서는요 항상 샛길로 갔을 때 굽은 길로 갔을 때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 철로역정을 읽는 사람들은 그것을 읽었을 텐데, 그것을 보았을 텐데,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지도들은요 그런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전부 다 지도를 어떻게 그렸느냐 하면 구불구불하게 그리고 기교를 부리면서 마치 무슨 보물섬을 찾아가는 보물지도를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는 무슨 동심원으로 원형의 지도를 만들어 놓은 그런 지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철로역정 강독 해설을 끝내고 지도 해설을 굳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단 한 장의 지도도 존 버년의 지도처럼 순례여정을 직선으로 처리한 지도가 나와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 버년의 지도가 직선으로 처리한 이유는 우리의 신앙은 구부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샛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의 대로로 일직선으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도도 그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지도는 여러분 일직선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도를요 3등분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것도 일직선으로만 지도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게 안 보입니까? 그래서 굳이 지도 해설을 강의하고 또 원래 존 버년이 그린 이 지도를 가지고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직진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거나 옆으로 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존 버년의 지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존 버년의 지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존 버년의 지도는 왼쪽 아래에서부터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올라가는 겁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그런 복음성가 있습니다. 올라가세 올라가세 저 천국으로 하늘의 저 천국에 나도 올라가.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 있었어요. 천국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는 제대로 그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강독 해설 시간입니다. 여러분 강독이 뭐예요? 강독?
강독이라고 하는 것은 글을 읽고 그 뜻을 밝힌다, 그런 말이죠. 지금 우리는 단순히 기독교 고전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그 뜻을 밝히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 해석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말하고자 하는 신앙 역시도 직진하는 것이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결코 구부러지거나 샛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나가도록 합시다. 자, 전도자의 도움으로 다시 본류로 원래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자, 왼쪽 윗부분에 보니까 바알세불의 성읍이 보입니다. 바알세불의 성읍이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를 잘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잘 헷갈리지 말고 이 지도를 잘 봐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좁은 문 그렇게 쓰여 있어요. 좁은 문이 보이는데, 자, 좁은 문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오른쪽 이렇게 샛길로 보이는 길, 그게 좁은 문이 아닙니다. 잘못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잘 보면요, 이 곧은 길 있잖아요, 왕의 대로. 이 좁은 길이, 이 왕의 대로가 잠시 좁아져요. 왜 좁아지냐면 바알세불의 성에서 이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을 쏘기 위한 이 망루 같은, 성루 같은 곳이 이 왕의 대로를 한 3분의 2쯤 차지하고 있어요. 3분의 2쯤 넘어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대로를 통과할 수 있는 길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좁은 길이 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이 뭐예요? 좁은 길, 좁은 문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것이 되는 겁니다. 자, 크리스천은 이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호의, 굿윌이라고 하는 좋은 의지를 가진, 선한 의지를 가진 호의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았고 그 문을 결국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초신자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여기서 바알세불의 화살을 맞아서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이르기도 전에 그들의 밥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선의를, 호의를 베풀어 주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왼편에 보니까, 오른편에 보니까 Interpreter's House, 그러니까 해석자의 집,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해석자의 집. 자, 해석자의 집, 그러니까 뭐가 생각이 나는 겁니까? 신앙교육이 필요하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해석해주는 자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체험만으로 완성되는 것 아닙니다. 그 체험을 해석해주는 이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경험을 말씀으로 해석해주는, 그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지속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넘어지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런 사건만 겪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해석하면서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똑같이 질병이 걸려도 왜 나 앞에 이런 질병이 왔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질병이 와도 나에게 이러한 질병이 온 원인이 무엇일까, 이 질병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 것인가, 그 질병을 해석하는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해석자의 집에서 봤던 것들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해석자의 집에서 첫 번째 방에 갔을 때는 참목자상을 받습니다. 자, 그 사람의 눈은 하늘을 향했다. 손에는 이 세상 최고의 책을 들고 있었다. 입술에는 진리의 법칙이라고 쓰여 있었다. 등 뒤에는 세상이 있었다. 머리에는 황금 면류관이 있었다. 그분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참목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분이 참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례 여정 가운데서 그분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자기가 참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목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자, 두 번째 방으로 갔을 때, 두 번째 방은 넓은 거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넓은 거실은 한 번도 청소되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에는 여러분 뭐예요? 완전히 먼지가 뿌옇게 아주 오랜 기간 먼지가 쌓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넓은 거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라고 해석자에게 물었더니 해석자가 대답을 해줍니다. 뭐라고요? 인간의 원죄, 그리고 내적 부패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해석자가 남종에게 말합니다. 청소를 해라. 그러니까 그 남종이 빗자루를 가지고 그 거실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빗자루를 가지고 막 빗질을 하니까 여러분 어때요? 먼지가 뭐 난리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먼지로 인해서 질식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 율법으로서는 우리를 질식해서 숨지게 된다. 질식으로 해서 숨막혀 죽을 지경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녀에게 물을 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물을 뿌리는 하녀는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을 뿌리라, 물을 뿌리라 하녀에게 말을 하니까 하녀가 물을 뿌리기 시작하니까 그런 모든 먼지들이 가라앉게 되어지고 방은 깨끗이 청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방으로 넘어가니까 두 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정욕이라는 이름의 아이였고 한 아이는 인내라는 이름의 아이였습니다. 정욕은 현세의 사람, 그래서 모든 장난감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였고 인내는 내세의 사람으로 나중에 약속을 생각하면서 참는 그런 아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적인 사람은 이 땅 위의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인내는 내일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약속을 꿈꾸며 살아가는 내세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벽난로를 지나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벽난로는 양쪽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쪽에는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사람이 있었고 한쪽에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을 뿌리는 자는 사단이었고 기름을 붓는 자는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물은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보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견인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것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원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궁전을 잠시 조망할 수 있었다. 거기서 용감한 사나이를 보게 되었는데, 용감한 사나이가 자신의 몸에 생기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딪혀서 그 문을 뚫고 아름다운 궁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래서 결국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교훈도 우리가 더불어서 배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캄캄한 방, 철창에 갇힌 남자의 이야기를 들었게 되었는데, 그 남자가 꿈속에서 마지막 심판날을 준비하지 않는 자의 최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해석자의 집에서 배웠던, 깨달았던 내용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지도에서 직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갈보리산이 나오게 되네요. 자, 여기서 크리스천은 십자가 체험을 하게 됩니다. 13장이 되어지지요. 여러분 교재로. 자, 크리스천은 십자가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누더기 같았던 옷이 새 옷으로 바뀌게 되어지고요. 또 마지막 봉인된 두루마리 증명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자, 왼쪽에 보니까 그 산 바로 왼쪽에 보니까 크리스천의 죄짐이 벗겨졌다, 그렇게 문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체험의 결과로 그 죄짐이 저절로 벗겨져서 굴러떨어졌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리고 오른쪽 윗부분에 보니까 여기서 미련쟁이, 게으름뱅이, 거드름쟁이가 잠을 자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내려와서요. 오른쪽 중간에 보면 거기 성 그림 같은 게 하나 그려져 있고, 그 밑에 보니까 Vainglory, the birthplace of formality and hypocrisy,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허영은 형식주의, 또 위선이 생겨나는 근원이 된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내용은 여기서 뜬금없이 나타납니다. 요거는 지금 지명도 아니고요. 이 지도에서 쓰여져야 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지명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있는가?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니까 다른 지도들에서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이버나 구글이나 천로역정 지도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다른 지도에서 이 부분을 표시한 지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존 버년의 의도, 의미를 아무도 파악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 해석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 버년이 이 베인글로리라는 거를 여기다 박아놨을까? 왜 그려놨을까? 여기다 왜 써놨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다 있을까? 여러분, 이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서 아주 가장 경계하는 주요 스팟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몇 군데 중요한 장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허영의 시장입니다. 이 허영의 시장, 메인페어, 이 허영의 시장에서 여러분 성실씨, 그의 동료였던 허영씨가 순교를 당해서 죽게 되지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이 허영이라는 것을 되게 경계하고 싶은 거예요. 내 신앙 여정 중에서, 내 신앙의 순례 여정 중에서 허영이 언제 생겨났을까?
허영이 언제 나에게 나타났을까라는 것을 이 존 버년이 생각을 한 겁니다. 존 버년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야기 와중에 보면 여러분 지금 십자가 체험은 13장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형식주의자 위선자가 언제 나타나면 언제 담 넘어서 나오냐면 좀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 14장에서 형식주의자 위선자가요 담을 넘어서 여기를 뛰어넘어와요. 우리 왕의 대로를 갈 때 그들이 담 넘어서 뛰어들어왔다. 우리 이거 공부한 적 있죠.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담을 넘어서 왕의 대로로 뛰어넘어서 들어와요. 그게 14장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 속에서 형식주의자와 위선자가 들어와서 나에게 허영이라는 것이 싹트고 움튼 것이 바로 이때쯤이구나. 그것을 존 버년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명도 아니고 사건도 아닌데 허영은 형식주의자와 형식주의와 위선이 생겨나는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쯤에서 형식주의자와 위선이 여기서 태어났겠구나. 여러분 존 버년은 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허영은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14장에서 뛰어들어왔기 때문에 갈보리 산 밑에서 요쯤에서 허영이 생겨났을 것이다.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식은요 지금 일종의 안전장치로서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별표를 한번 하십시오. 십자가 체험을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나중에 무지의 정체가 바로 형식적인 것, 무지한 것이 바로 형식적인 것, 위선적인 것이 바로 이 무지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는 천국문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자, 다시 왼편 상단에 보세요. 결국 형식주의자 위선자에게 속아서 미련쟁이 거드름뱅이 게으름뱅이는 어떻게 돼요?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거기 위에 이렇게 세 명이 교수형에 매달린 것 보이죠?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새길로 나가도 문제고 직선으로 가더라도 형식적이거나 위선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괜히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 역시도 제 오만함이었습니다. 철로역정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좀 더 나가면 여기 고난의 언덕 이 부분까지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좀 더 시간이 안 되고요. 어쨌든 오늘 우리 여기 십자가 갈보리 언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조금 더 지도에 대한 강독 해설을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우리 애니메이션 또 가평 필그림 하우스 단반까지 해서 철로역정 강독 해설 모든 공부 여정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은 바른 길을 올곧게 가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자꾸만 옆길로 샛길로 구부러진 길로 우리를 유혹하는 잘못된 술수에 넘어가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신앙은 올라가는 것임을 깨닫사오니
내려가지 않게 하시옵시고 쉬어가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항상 주를 바라봄으로 올라가는 신앙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지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신앙의 바른 방향을 밝히 보여 주시옵시고 그 방향을 정하여 믿음의 길을, 믿음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의 속도로 오늘도 달려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뻐하고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